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뵈니 참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마가복음 11번째입니다. 관계의 걸림돌을 어루만지라. 관계의 걸림돌을 어루만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물원에 가면 재밌는 모양의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동물들의 모양을, 겉모양을 보고 그 동물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나무늘보입니다. 나무늘보는 한 시간에 부지런히 가면 한 300m 정도를 쉬지 않고 가면 간다고 하죠. 너무너무 느립니다. 그래서 늘보를 가리켜 자연계의 백수건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느리다가는 금방 맹수들한테 잡혀먹고, 그렇다고 뭐 이렇다 할 공격 무기도 없고 워낙 느려서 이 진화의 메커니즘으로 보면 이미 멸종했어야 했을 동물입니다. 그래서 16세기 스페인의 한 탐험가는 이 정글을 지나가면서 이 나무늘보를 보고 이렇게 못나고 쓸모없는 동물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기록을 했고, 또 19세기에 영국의 한 과학자는 이건 잘못 설계된 생물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수적으로 가장 많고 풍부한 포유류 중 하나가 바로 나무늘보입니다. 알고 보니까 나무늘보는 그 느림 속에 기가 막힌 보호 장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나무늘보의 털 가죽은 소위 말하는 이 투명 망토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면 이렇게 나무 사이에 있으면 거의 잘 보이지를 않죠. 또 워낙 느리게 가다 보니까 하늘에서 독수리와 같은 맹수들이 이제 땅에 있는 짐승들을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날다 보면 뭐 토끼, 다람쥐 이런 친구들은 막 가다 보면은 딱 눈에 띄어서 바로 내려와서 낚아채는데, 나무늘보는 가는지 안 가는지 가만히 있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거의 잡혀먹힐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잘 번성하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좀 아주 나쁜 인상으로 라이온 킹 뭐 그런 영화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아주 나쁜 이 짐승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하이에나가 있죠. 밀림의 청소부. 늘 사자들이 먹던 고기 남은 거 가가지고 먹어치우는.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요, 하이에나가 먹던 거를 사자들이 뺏어 먹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답니다. 사자들이 게을러가지고. 그리고 하이에나는 아주 나빠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 사회성이 뛰어나서 문제 해결 능력이, 협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침팬지보다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저분하게 사체를 그렇게 뜯어먹어 그러는데, 그렇게 뜯어먹으면 밀림의 동물들에게 전염병이 돌 염려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의외로 좋은 역할을 하는 게 하이에나라는 거죠. 또 반면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짐승 중에, 동물 중에 펭귄이 있습니다. 얼마나 깜찍하고 예쁜지 만화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뒤뚱뒤뚱 아장아장 정말 착하게 생겼고, 그런데 이 펭귄을 가만히 관찰하다 보면 펭귄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주 음란해요, 펭귄이. 뭐 동료 펭귄을 집단적으로 강간하는 일도 많고, 대부분의 남자 펭귄의 85%는 외도를 하고요, 여자 펭귄의 3분의 1도 외도를 즐겨 삼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펭귄 중에 놀라운 건 소화성애, 어린 펭귄에게 끌리는 펭귄이 있는 거예요. 어린 펭귄이. 펭귄을 관찰하다가 야 진짜 이 펭귄 지저분하고 아우 막 이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자, 이런 동물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다 보면 그동안 우리가 동물들을 외모로만 판단했다라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도 못한 채로 겉모습으로 내가 생각하는 기준 몇 가지로만 딱 판단하고 결론 내리는 경우가 있죠. 보통 이런 것을 직관이 강하다 이럽니다. 직관적으로 알아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척 보면 안다 그럽니다. 근데 보통 척 보면 아는 경우, 척 보고 틀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선입견을 보통 미리 판단한다 그래서 prejudge, 그래서 prejudice라고 합니다. 선입견.
보통 이렇게 내가 미리 보고 판단하는 경우는 나의 경험이 녹아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이전에 내 주변에 나를 둘러싼 공동체의 판단, 나를 둘러싼 내 이웃의 이 편견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나를 둘러싼 관계가 나를 둘러치고 자연스럽게 편견을 조장한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는 이런 관계 편견이 상당히 견고한 편인데 이것이 녹아있는 게 우리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 중에는 이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참 많습니다. 우리 집, 우리 가족,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딸, 우리 아들, 나와 관계된 모든 걸 다 우리라는 이름으로 이제 붙이죠. 여러분이 우리라는 말은 뭐냐? 울타리라는 뜻입니다. 우리 애는 돼지우리, 이런 우리들도 있죠. 근데 우리는 울타리라, 울타리, 우리. 근데 여러분, 이 우리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데 외국 사람들이 이걸 볼 때는 되게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 영어로 our husband, 남편을 공유해요. 우리끼리. 우리 아내, our wife, 그럼 아내를 우리끼리 공유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개념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이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 상당히 많은 편견을 영향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울타리 안에 우리라는 것으로 딱 고정화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강력한 편견과 또 편견과 동시에 뭐가 찾아오냐? 차별의 힘으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베트남 쌀국수, 여러분 즐겨 드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쌀국수를 가리켜서 그냥 쌀국수라고 그러지 퍼라고 하는 말을 쓰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이게 포타이 이렇게 해서 이제 쌀국수 집에는 포라는 이름이 많이 있는데 이 포라는 말이 이제 쌀국수를 가리키는 이제 공식 용어죠. 우리는 베트남 쌀국수를 포라고 얘기 거의 안 합니다. 보통 포 먹을래? 그럼 뭘 먹어? 그냥 쌀국수 먹지 이렇게 얘기하죠. 뭘 퍼먹냐고. 근데 여러분, 우리 이탈리아에서 나오는 스파게티, 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태리 밀국수 아닙니까? 토마토 밀국수 먹자 이러면은 그게 뭐야? 부산 밀면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베트남 쌀국수는 쌀국수라 그러고 이태리 밀국수는 스파게티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은연중에 베트남은 못 사는 나라, 이태리는 잘 사는 나라라는 고정관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재료가 비슷하게 들어가도 고기가 아무리 베트남 쌀국수에 많이 들어가도 가격은 이태리 스파게티보다는 항상 30%에서 많게는 50%까지 저렴합니다. 여러분, 원래 쌀국수는 1800년대 중반에 베트남을 이제 프랑스군이 한 100년간 점령을 했던 때가 있었는데 이 프랑스군이 쇠고기 요리법을 전수해주면서 이 쇠고기를 쌀국수와 함께 먹으면서 오늘날의 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라는 이름, 이게 또 원래 프랑스어에서 불을 의미하는 프에서 온 건데 이게 이제 퓨전 요리입니다. 베트남 전통 요리와 프랑스식 고기 요리가 합친 거죠. 포. 근데 이런 기원을 우리는 거의 알지 못하고 그냥 베트남 사람들이 옛날에 더웠으니까 이렇게 국수에 말아서 고기랑 먹었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전에 서울의 한 대학원에 유학 온 베트남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어릴 때부터 베트남에서 발레를 꾸준히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대학원에 유학을 와서 한국에서도 몸이 굳지 않도록 대학교 근처에 있는 발레 학원에 등록을 했죠. 자,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한국말이 서투릅니다. 근데 강사가 이런저런 설명을 하고 해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한국말이 서투르니까 이제 동작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자 이 강사가 이 학생에게 일본에서 왔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트남에서 왔다고 대답을 했죠. 그러자 이 강사가 비꼬는 듯한 어투로 아니 베트남에서도 발레를 가르쳐요?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이 내성적인 학생은 이 말에 엄청난 상처를 받고 그날로 학원을 그만뒀습니다. 왜 강사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베트남이란 나라를 우습게 봤기 때문입니다. 사실 베트남은 우리보다 발레에 훨씬 더 익숙합니다. 원래 이 발레는 이탈리아에서 시작해서 프랑스에서 완성된 무용입니다. 러시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발레 전문 용어들도 대부분 불어로, 프랑스어로 돼 있죠. 그런데 19세기 중반부터 베트남이 약 100년간 프랑스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자연스럽게 발레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발레에 익숙한 나라가 이 베트남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베트남이 막연히 못 사는 나라라는 편견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쌓은 편견으로 담을 쌓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보면 아주 강력한 집단성, 편견, 그리고 배타성이 있습니다. 특히 직관이 강할수록 다른 말로 하면 편견이 강하다는 겁니다. 미리 다 판단해버려요. 결론 내려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인 유대인들을 보면 우리나라 못지않은 훨씬 강력한 편견과 차별이 있었습니다. 통계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배타성은 거의 세계, 중국과 더불어 세계 1, 2위를 다툽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배타성으로 하면 상당히 밑으로 내려갑니다. 의외로 우리나라랑 중국이 거의 세계 1, 2위죠. 근데 그 옛날로 통계를 만약에 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세계 1위를 차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선민, 유대 백성들 빼고 나머지를 전부 다 이방인, 개나 돼지로 취급했습니다. 죄인, 이방 죄인으로 아예 취급을 했어요.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안에서도 보면 자기들끼리 의인과 죄인을 나눠서 딱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이 차별성과 배타성이 얼마나 센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죠.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 하나님, 저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다른 옆에 있는 이 죄인처럼, 이 세리처럼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행하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1회에 2번씩 기도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러면 옆에 세리 들으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세리는 옆에서 감히 하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눈을 보지도 못하고 막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미 죄인과 의인의 차별을 딱 걷버린 거예요. 상대도 안 하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혹시 주변에 쳐다보지도 않는 인간이 있으시다면 이제 눈을 들어 쳐다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꼴도 안 본다면 이제 꼴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 중에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자기를 죄인으로 볼 뿐만 아니라 아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 사회에서 아예 격리된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보통 나병이라고 하면 이제 한센시병으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한센시병이라는 건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라고 알려져 있죠. 엄밀하게 말하면 이 한센시병은 살이 썩는 병이라기보다는 감각이 마비되는 병입니다. 촉감도 사라지고 그래서 상처로 인한 아픔의 감각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구두를 신었는데 구두가 이제 산지 얼마 안 돼서 뒤꿈치가 까입니다. 근데 한센시병이 걸리면 감각이 무감각해져 가지고 이 뒤꿈치가 까여서 피가 나도 아픈 줄 몰라요. 하루 종일 걷는데 이 엄청 까진 거죠. 그리고 그냥 놔두고 아픈지도 모르고 다니다가 거기가 상처가 굼고 뭐 더 심해지면 이제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래도 모르는 게 한센시병입니다. 그래서 무감각 때문에 살이 썩어 들어가게 되죠. 나중에 살이 푹 파이고 골마도 그냥 모르고 지나가면서 살이 썩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이 병은 원문을 살펴보면 이 현대의 한센시병과는 좀 다른 병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현대의 한센시병은 한 병 걸리면 오늘날 개발된 백신이 아니고는 치료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데 그 옛날에 이 유대인들이 겪었던 이 나병은 걸렸다가 나중에 회복돼서 제사장의 인정을 받고 치유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과는 좀 다른 병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이 헬라어로 이 나병을 의미하는 레프로스라고 하는 말, 이게 이제 레페인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 레페인 그건 뭐냐면 피부가 벗겨지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 짜라아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짜라아트는 뭐냐? 피부가 비늘같이 이렇게 벗겨지는 상태, 비늘처럼 이렇게 바뀌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밀그롬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구약학자는 이 나병을 가리켜 scale disease, 비늘병이다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게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이제 아토피입니다. 여러분, 아토피가 심해지면
이게 하얗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긁으면 더 하얗게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온몸에 전신에 아토피가 상당히 심한 분이 있었는데 보니까 위를 이렇게 벗으니까요 하얗게 일어났어요. 이게 다 이제 비늘처럼 하얗게, 비늘병이죠. 비늘병. 자, 이런 비슷한 것들이 한번 일어나면 꽤 오랫동안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피부 질환이 일어나면 구약 율법은 그 사람을 부정한 사람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된 데에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이 걸리면 이제 덜컥 겁이 나는데, 이 병이 간지럽게 만들고 아프게 해서도 겁이 나지만 더 겁나는 건 뭐냐?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으로 보고 차별의 시선으로 왕따를 시키고 격리를 시킬까 봐 무서운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격리가 길어지면 내가 열심히 읽어왔던 삶의 생애 터전이 이제 아예 그냥 없어지고, 왜냐면 열심히 일하고 예를 들면 장사를 했는데 이 나병이 걸려가지고 몇 달을 못 나오면 문 닫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애 터전도 없어지고 모든 관계망이 끊어지는 생각보다 아주 위중한 고통스러운 육체적 그리고 사회적 질병이었습니다. 자, 이랬던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분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질병을 고쳤다는 소문을 듣지요. 그리고서는 예수님께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나병 환자의 동작을 설명하는 일련의 동사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마가복음에 나온 표현 중에 가장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동작들이 연속적으로 등장합니다.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 아주 단어 하나하나가 애절함을 표현하죠.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간구했던 겁니다. 병 자체만으로도 고통스러웠지만 이 병으로 유발된 온갖 관계의 단절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다른 사람들은 왜 나를 다 외면해야만 하느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나병 환자가 구하는 건 이 질병뿐만이 아니라 이 질병으로 인해 야기된 고통스러운 관계의 걸림돌을,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갖고 있던 이 편견의 걸림돌을 치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자, 이런 나병 환자를 보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냐? 먼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겼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플랑크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스플랑크했다. 스플랑크는 뭐냐면 그 안에 창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자가 끊어졌다. 우리 흔히 애간장이 탄다 그러죠. 속이 타는 거예요. 창자가 타고 창자가 끊어지듯이 아픈 마음, 애절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자의 모습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건 그가 그동안 겪었던 모든 아픔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불쌍히 여기며 깊이 공감하셨다는 말입니다. 여기 이제 긍휼히 여기다라는 단어 대신 일부 이제 고대의 사본들을 보면 오르기테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일부 서방 본문들에 있는데 오르기테이스, 이 오르기테이스라는 말은 뭐냐면 분노하다, 분히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보고 아주 애간장이 끓듯이 아파한 동시에 분노하신 거예요. 왜 분노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했던 거룩한 선민이라는 자부심과 편견이 배타성의 장벽이 돼서 한 사람의 인생을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몰고 간 것을 아파하시고 분노하신 거예요. 이것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고통당해야 하느냐? 너무너무 분노하신 거예요. 자, 이 분노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그 사람을 외면하고 만지기를 거부하고 피할 때 예수님은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말하기 전에 손부터 내미셨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픈 사람은 말로 뭐 하기 전에 일단 안아줘야 돼.
만져줘야 돼. 손 붙들어줘야 돼. 예수님이 그의 몸을 터치하셨습니다. 이게 그냥 만지셨나 보다가 아니라 상당히 도발적이고 충격적인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율법이 금지하고 내가 대면 그의 부정함이 나에게로 옮겨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러분, 우리의 부정함을 이제 전가시킨다 그러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가져와서 소나 양 머리 위에 안수하고 그 안수한 다음에 내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그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죠. 근데 그의 부정함을 예수님이 손을 대어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로 전가시킨 거예요. 전가시킨 거예요. 온몸으로 내가 너의 부정함을 받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십니다. 뭐라 그러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누가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원하세요. 야, 네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야. 네가 행했던 걸 생각해봐. 너는 이러고도 싸. 사람들의 편견이죠.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보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비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싸. 나는 혼나도 싸. 나는 가치가 없어. 나는 왜 이러나 몰라. 나는 이렇게 할 수 없어. 여러분,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이 회복되길 원하세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길 원하세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자꾸 자기를 막 밤에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자기를 들들 볶고 옆에 있는 사람도 들들 볶고 자기가 불안하니까 주변 사람들을 다 들들 볶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십니다.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뭐라 그럽니까?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렇게 납병으로 고통당하고 이것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의 관계가 끊어지고 생업이 위협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아나니.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이 알아요.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알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을 향한 뜻은 내가 안다고 착각합니다. 옆 사람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은 내가 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네 인생이 그렇다 그러고 내 인생이 그렇지 뭐 하고 자꾸 내 뜻대로 내가 갖고 있는 차별의 편견으로 정죄하려고 하죠.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그렇지 뭐, 내가 그렇지 뭐, 이렇게 살아도 뭐 마땅하지 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생각을 제일 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너의 생각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그게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죠. 옆 사람이 내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내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옆 사람이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그 생각이 뭐냐?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생각이 그 나병 환자에게 선포되자 1장 42절에 보면 어떻게 하죠?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치유됐습니다. 이런 치유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치유에서만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43절 44절로 나아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사람을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떻게 하냐면 엄히 경고하사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치유하신 방식,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았어요. 그러면 유대인 지도자들이나 제사장들이 물어볼 겁니다. 어떻게 치유받았어? 그분이 오셔서 제 몸에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되면 화들짝 놀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3장 14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의 치유의 절차를 보면 손대면 안 됩니다. 부정을 입어요. 근데 손을 대요? 그럼 부정한 그분이 깨끗함을 받으라고 선언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치유하신 기이한 치유의 방식은 그 당시 성전과 율법과 제사제도에 찌들어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지굿대로 듣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예수님이 곧 성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흐름에 따라서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특히 예수님의 치유와 능력을 보고 화들짝 놀라는 장면들이 점점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장에 보면요. 1장까지고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죠. 여러분, 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건 성전에서만 가능한 치유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셔서 선포하시죠. 그러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7절에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자, 이 치유를 경험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예수님이 걸림돌로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3장 6절에 보면 더 심각해집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6절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벌써 예수님을 죽이자고. 그러니까 이 치유는, 예수님의 이 기이한 방식의 치유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치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시키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시죠. 뭐라 그러냐? 너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입증하라는 것은 제사장 앞에 자기 몸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판단받고 나서 모세가 명한 예물, 제사 규정을 따라 제물을 드리고 공식적으로 제사장의 선언을 받으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이 사람은 이제 정결하다 그러면 더 이상 이 사람을 향하여 부정하다고 외칠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제사장의 선언 앞에 덤벼들 사람이 없죠. 제사장이 선포하면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정한 예물을 드리고 판단을 받으라고 그러죠. 선언을 받으라고 그러죠. 이게 레위기 14장에 보면 아주 자세한 규정으로 쫙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지향하시는 치유의 궁극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개인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당했던 이 질병으로 인한, 이 걸림돌로 인한 차별과 멸시의 원인을 치유하고 제거하심으로 온전한 사회적인 회복으로 이르기까지를 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인해 막혔던 차별의 담, 멸시의 담, 오해의 담을 제거하신 거죠.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그 나병 환자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하나님의 존귀한 보석 같은 존재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경멸하고 기피하는 이 나병이라는 걸림돌을 주님께서 자신의 부정함과 상관없이 직접 어루만지시고 그 부정을 온몸으로 받으시고 선언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런 사역은 장차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의 사역을 반영합니다.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5절 311쪽입니다. 신약성경. 먼저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자,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율법과 멸시와 차별로 인하여 멀어졌던 이들이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 보면요,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 둘로 하나,
차별과 이 편견의 장벽들을 무너뜨리고 중간에 막힌담을 허시고 율법을 폐하셨는데 여기 보면 무엇으로 오셨다고 그러죠? 자기 육체로 온몸으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뭐냐? 차별의 장벽을 허무는 사역, 담을 허무는 사역, 멸시를 허무는 사역, 걸림돌을 제거하는 사역. 무엇으로요? 자기의 피로, 자기의 육체로. 이런 다른 사람들이 한 사람에 대하여 갖고 있는 편견과 차별의 걸림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처지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또 직장일 수도 있고 또 학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번번이 넘어지고 다른 사람의 오해를 사게 될 때는 우리가 가서 그 걸림돌을 제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그 걸림돌을 제거하고 어루만지다 보면 나도 그와 같이 여겨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의 부정함이 나에게로 올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될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드러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이제 한 4단계 정도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먼저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건 모두가 거리끼는 그것을 기피하지 않고 기꺼이 가셔서 아파하시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공감해 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가셔서 어루만지셨습니다. 모두가 피해서 그냥 지나가면서 아이고 안 됐다 이거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만지는 겁니다. 같이 붙들어 주는 거예요. 같이 얼싸안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치유하셨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의 편견으로 힘들어할 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를 사회로 끌어내서 사회적 차별과 단절로부터 온전히 끌어내서 회복시켜 주셨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여러분, 이게 주님의 사역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우리도 모르게 차별당하고요, 소외되고요, 관계의 냉대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정말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기피하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를 깊이 공감하고 끌어안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하셨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꺼이 그들의 연약함을 어루만져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회복을 위해 함께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끌어내서 정상적인 관계망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우리의 은근하게 은연중에 배어 있는 차별과 냉대의 정서를 깊이 바라보며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용기 있게 이렇게 주님의 손과 입술과 발이 될 때 주님이 또한 우리를 이렇게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향하여 눈을 크게 뜨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꺼이 나아가서 위로하고 만져줄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